우리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류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3일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들은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선과 악의 대결,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행위 자체로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라면이 먹는 것이 죄겠습니까? 죄가 아니겠습니까? 라면 먹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적이었냐면 제가 한참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때 저희 아내와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면 안 먹을게. 그리고 나중에 라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기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에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고 죄책감이 들고 아내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면서 그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자체가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들을 심어주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을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접근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 이후로도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2000년 역사와 또 지금까지도 이 사탄의 공격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계속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멀게 만들고 있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판치는 시대에, 이러한 공격이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적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으니까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또 예수님의 형제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서를 적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누구한테 쓰고 있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세번역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오늘 이 유다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가 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라면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자들은 복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따뜻한 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바로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 유다가 자기가 쓴 편지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된다. 싸워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편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힘써 싸워야 되냐?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공격이 정말로 많이 있고 심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힘써 싸우라.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버티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어떻게 많아졌냐?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 공격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공격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이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 잘못된 비행들을 폭로하는 내용들이 아주 길게 또 풍부한 어휘와 또 여러 가지 비유들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점차 악화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공격과 이런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우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싸울 수 있는 그 지침들을 줍니다. 세 가지의 지침을 주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을 줍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세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다 흐트려 버려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감격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흐트려버렸던 그 본질들을 다시 다잡으라는 말씀이시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다른 일들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왜 할까요?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들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런 자식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그 결혼했었던 그 신혼의 그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서 더 애틋하게 살아가 보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타는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더 배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생각해주고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좋은 명품백을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된 사랑이 없는 섬김이라면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좀 더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한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그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새롭게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령의 기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이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 교회.
목사님께서 이 어머니 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울증을 지금도 앓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더 심하게 아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계시는 시간들보다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때의 목회자들이 좀 그런 사모님들이 이런 병들을 앓고 계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교회가 다 중심적이었고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우선시되었던 그런 목회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이 이런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또 일을 치중하시다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그런 병을 앓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시다 보니까 또 조금 괜찮으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교회에 계시다가 슬 안 좋아지실 때가 되면 한복을 딱 차려 입으십니다. 이 한복을 차려 입으시면 우리 가족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일날 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갑자기 버럭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조용한 예배 시간에 앞에서 아버지는 설교하고 계시고 사모님이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또 이게 몸이 안 좋으시면 이 순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복을 착 차려입으신 상태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셔서 특송을 하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특송을 막 합니다. 근데 혼자 특송하느냐? 아닙니다. 어린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둘째 아들이 접니다.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사모님 아프시다. 지금 몸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앞에서 특송하는 것도 부끄럽고 아픈 어머니도 부끄럽고 또 저와 어머니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눈빛도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막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빨리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천국 가시면 아프지도 않고 정신도 말짱해지셔서 행복하며 사실 텐데 라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아픈 엄마가 부끄러워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좋아지셔서 약은 드시고 계시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시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이 수련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어머니 때문이 아니냐? 아프셨지만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지만 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로서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미안해 하시면서 내가 병원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어머니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아프다면 너가 같이 부끄러워하고 너가 같이 욕하고 너가 같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었어야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야지 하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돌이키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똑같이 부끄러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들이 나오면 커버 쳐주셔야 됩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이 성령의 기도에 힘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기쁨으로 서게 하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분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진 그 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24절, 25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기다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4절 그리고 2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많아지고 더 심각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완전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찬양.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